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 그 길을 열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길을 비추고 있는 초입의 등불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에 나오는 표현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대로 언급하면서 복음의 핵심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가 무엇인지 설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다가 하란에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러하죠. 너는 그 땅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지금의 여행 혹은 이민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대 시대의 방랑과 정착을 위한 여정은 위험하고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당장의 가족의 신변 그리고 내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고 생을 온전히 걸어야 하는 것이었죠. 특히 이 가정에는 대를 이을 후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그들이 기대하는 소망 전부를 담고 있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그 확신이 마음속에서 사그라든다면 실제로 한동안의 현실이 그러했듯이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계속 시간만 흘러가는 형편이라면 오히려 정신적인 혼란만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과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큰 부자가 되는 에피소드, 다시 돌아온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과 조카 롯의 소돔으로의 이주, 이러한 일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 사이 아브라함은 인간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놀라운 업적도 이루게 되는데요.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네 나라 연합군과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침략했는데 소돔을 중심으로 한 5나라 왕이 동맹을 맺고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소돔이 패하고 약탈을 당하게 될 때에 이 조카 롯도 재산을 빼앗기고 사로잡히게 되죠. 아브라함이 사병 318명을 데리고 나아가 롯을 구출하고 재물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는 활약을 펼칩니다. 전쟁의 승리로 아브라함은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됩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를 갖추었고 동맹을 맺었으며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사를 주리라. 너의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승전 직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상속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종 엘리에셀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응답은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저의 삶의 여정을 통해 보셨듯 전쟁에서 이긴 후에 영광을 돌린 것에서도 보셨듯이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태도에는 변함이 없어요. 다만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고 저는 자녀와 상속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제가 생각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죠. 약속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그 신념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불확실성 사이에서 삶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게 되었고 세월 속에 변해가는 나의 모습조차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도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솔직한 내면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쳐다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응답을 6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죠. 주님은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 비둘기 한 마리, 집 비둘기 한 마리를 준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라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착실하게 준비합니다. 많은 일이 있었던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는 피곤했는지 깊은 잠에 떨어지고 맙니다.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12절 말씀을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흑암과 두려움에 휩싸인 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경험, 세계가 낯설고 자신이 무의 상태가 되는 그런 체험 말이죠. 성경은 이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경험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실 때에 역으로 인간이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에 일어나게 되는 현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 유지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오늘의 본문 15장의 경험을 지나게 되면서 18장이 되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에 티끌과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강렬했던 체험을 반추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서 창조의 능력과 세계의 신비 가운데에서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되는 대표적인 인물로서 욥이 있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위엄 앞에 욥은 제가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가사의한 것, 신비로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만 제 교만함을 뉘우칠 뿐입니다. 고백하게 되죠.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도 소명을 받을 때에 입술의 부정함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직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천사들의 찬양, 상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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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가 울려 퍼집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마땅한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거룩송과 퀴리의 엘레이송, 즉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찬양은 이제까지 기독교 예배 예전과 종교 음악에서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진실로 신뢰합니다, 셀라, 목소리를 높여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러한 표현들도 그대로부터 하나님 앞에 인간이 대면하게 될 때에 드높일 수 있는 최상의 경외감을 드러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이사야가 앞서 반응했듯 주님, 죄인인 저를 떠나주십시오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는 종교학의 고전인 자신의 책 성스러움의 의미에서 하나님 경험을 누미노제라는 용어로 설명을 했는데요. 거룩한 두려움 혹은 거룩한 경외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 감정이며 전혀 생소한 것, 즉 일상적 경험과 대립되는 성격을 띠는 것, 자신이 없음이라고 하는 무 속으로 함몰되어 버리는 경험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누미노제가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말로 표현한다거나 혹은 글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인간이 가진 존재의 한계성으로 인해 제한되어 있으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겠죠. 하나님 경험이라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이기도 하고 도식화할 수 없을 만큼 그 깊이가 심층적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이 사실을 숙고할 때에 현대 기독교 신앙인들의 하나님 체험과 종교적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때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를 밝힐 수 있겠습니다. 너무 가벼운 감정과 열광 속에서 때로는 우울함이나 명상적 분위기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느꼈다. 이러한 차원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는 인간은 그 표현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가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경험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겪게 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생애 경험을 통해 지나간 것 혹은 자기 성찰로서 주어진 감정, 지식, 깨달음이 아니라 두려움과 경외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는 동시에 주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혀 낯설고 신비로움의 차원에서 인간은 그 앞에 노출되며 대면하도록 서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향하다가 하늘로부터 비추는 광채에 의해 그 자리에 멈추어 서게 되고 이후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한결같이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 신앙의 한 표현, 하나님을 본 자는 죽게 된다. 즉 살아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신앙 고백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질이시다. 창조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우리는 그분을 보았고 함께 생활했으며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었으며 다시 오심의 약속을 받았다. 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모세가 그 얼굴에 빛나는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염려해 백성들 앞에서 수건을 씀으로써 가렸지만 백성들도 구약을 읽을 때에 여전히 율법의 권위를 통해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는 그 수건을 벗으려고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위장도 자기 고집이나 완악함의 태도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인간의 수건들은 모두 벗겨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하나님 경험은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경험임을 의심하였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였던 장면을 통해 확증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압도적인 느낌, 어두운 시면 같은 고독이 주는 두려움의 감정, 독일의 신학자 슐라이에르 마허가 하나님 체험이라고 설명한 절대 의존 감정 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 경험으로 이해되거나 설명될 수 없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명확해졌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흑암과 두려움의 경험은 피할 수 없는 필수 조건이죠.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은 절체절명의 순간 아버지를 만나셨고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도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현세에서 최종적으로 흑암과 두려움의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라면 생의 근원적인 기쁨,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과 희망, 영원한 사랑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겪게 될 그 흑암과 두려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경험되었고 그 경험은 부활의 영광, 곧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길, 그 영원한 사랑으로 향하는 문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흑암과 두려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은 여전히 생의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하다는 것을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더불어 살아가신 이 세계 안에서 우리도 살아가기에 희망과 사랑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